창세기 13장 6절 한 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그들의 재물이 많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자신의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의 재물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롯이 자신의 재산을 삼촌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다 안 주더라도 아이고 삼촌 상관없습니다. 내 양이나 삼촌의 양이나 그게 그거지요. 한 집안인데 뭐 그냥 다 삼촌 하세요. 아브라함 삼촌 하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답을 모르는 성도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도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롯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다. 삼촌, 내 것도 다 삼촌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 고민했었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의 전 재산도, 아들 없는 아브라함의 그 전 재산도 당연히 롯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롯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고집할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었고, 그 결말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자기의 것을 다 삼촌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했다면 적어도 그 결말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거 빼들어 가시기 위해 그런 것입니까? 지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도 자기 것이라 하지 말고 자기 재물도 네 거라 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답이 안 나옵니까? 롯이 전부 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자기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와서 실제로는 그래 못하면서도 말이라도 하나님, 나는 내 것도 하나님 내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본 의미가, 본 뜻이 무엇이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롯의 결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내 거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 자랑합니까? 교회까지 왔어도 내 것 많다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우쭐대고 목을 굳게 세우고 그래 하십니까? 혹시 롯의 결과를 향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재물의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보다는 소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과 그 차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럽니다. 내한테 감동을 주고 내한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것처럼 지금 교회를 오히려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 아브람과 롯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롯이 자기의 재물,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진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불을 보는 듯이 훤할 것입니다. 롯은 자기의 것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의 위기 속에서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생각했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결과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결과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2년을 지나오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앞에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결론짓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아내들은 소돔 기둥이 되었을 것이고 아버지와 딸들이 간음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롯과 같은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주일을 나의 날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면 우리는 교회로 천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롯과 같은 선택의 기로,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예배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비참함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롯의 비참한 결말을 교훈 삼아서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 쫄딱 망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도 가슴 아프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산이나 재물, 건강 모든 것이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서 머물지 않고 그 실패에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신앙으로 영혼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결과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쫄딱 망한 것도 지금 비참한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건강을 해친 것도 비참한데 그것에서 머물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영혼이 병들고 오히려 교회와 복음과 멀어지고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롯의 딸들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살았으니까 그죠? 할아버지 뻘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죠? 롯에게는 삼촌이니까 롯의 딸들에게는 할아버지 했겠죠. 믿음의 사람 롯이 어느 날 갑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니까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불러내셨단다. 이렇게 해서 왔단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신앙도 그 롯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성경이 딱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후손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롯의 딸들도 아버지 신앙,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을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죽고 망하고 보니까 지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불륜, 단순하게 간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그래 정신이 나갔다고 뭐가 그래 자기 아버지를 그래 해가지고 그래 하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은 하기 싫고 아이는 갖고 싶다 그거의 차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아버지 롯의 신앙을 본받은 딸들의 신앙은 이렇게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어중간히 아는 것을 고치기 더 힘들죠. 그 말입니다. 아예 어찌 보면 불신자보다도 교회 들어와 이제 신앙이 잘못된 성도 고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 롯,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개성했더라면 좋았을 걸. 삐뚤어진 아버지 롯의 신앙을 개성하다 보니 듣기는 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신앙은 있긴 있는데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어제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회장님 네팔 선교지 탐방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커피를 한잔하면서 장로들끼리 우리 아들들, 우리의 손자들,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신앙 이런 대화를 주로 나누었습니다. 한참 그런 이야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들들,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 후배들, 우리 고신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님들의 대화의 결말이 어떻겠어요? 예상하시는 대로 결코 희망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기대가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김기현 장로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잘못 아닙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다 동의한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식들, 우리 후배들,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신앙생활, 아무리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안 되는 신앙생활 하는, 그러면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어두운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장로님들은 그 결론을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그 자식들에게 여러 면의 타협을 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대화의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자식들, 저 후배들, 아이고 어쩌고 우리 은퇴하고 나서 저놈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되면 이놈의 교회는 어째 될고 다음 세대는 어째 될고 아무락이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신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했어요. 장로님들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식들 잘 될 겁니다. 우리보다 10배, 100배 잘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뭘 잘하기는 개똥을 잘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롯의 딸들의 변질된 신앙은 아버지 롯의 잘못된 신앙을 짐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자기를 중심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과 온 가족과 목자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것은 물론이요, 결국에 자신의 자녀들을 롯의 딸처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요, 아이들 이쁘지요? 아들, 딸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롯의 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롯은 이방인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택한 백성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레의 사건과 비슷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다말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고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고 유다의 씨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시아버지 유다의 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셀라가 자라기를, 장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롯은 아브람을 떠났지만 다말은 명을 따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을 떠난 롯의 신앙은 그의 딸들에게 가서는 신앙의 변질을 초래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가진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이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마치 신앙을 개선한 것 같이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자 하는데 자기 아버지와 간음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신앙의 결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금도 내놨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변질된 롯의 딸들의 신앙은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반역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6절 38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과 암몬.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가는 길에 골목골목에서 길목길목에서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무섭습니다. 세상보다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 역사에 도움을 주는 나라였지만 이들은 정통 피를 이어받은 자들인데 마치 예수님 시대 때 교회 아닌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에 나가는 길에 대적이 되었고 반역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고요. 집사라고 다 집사 권사 아닙니다. 같이 앉아있지만은 변질된 신앙, 잘못된 신앙,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무섭습니다. 자기는 신앙대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신앙대로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반역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듣기 싫다고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음식도 그렇게 편식하면 몸에 안 좋잖아요. 교회의 신앙교육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교육과 교훈을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취급하는 부모를 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은 골마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롯은 자기 삼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한 단계 건너간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롯의 신앙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변질된 신앙을 더 많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때 가서는 어떻게 해서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고신교회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들입니다. 젊은 부모들, 특히 우리 밖에 식당에 계신 젊은 부모들, 자신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자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 공부시키고 키운다고 빠듯하지요. 힘들지요. 돈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내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롯을 떠나라고 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아닐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잘 모르는 롯이, 신앙이 잘 없는 롯이 그래 한다 하더라도 신앙 있는 아브라함이 그럼 바로 해주면 되잖아. 왜 그럼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했지? 혹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아닐까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교회의 3대 표지를 내세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3가지 표지를 내었는데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차라리 사랑이라 하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것이 많고 자기 것이 강한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이 참 자주 발생합니다. 뭔가 극찬 대치가 있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좋은 데 가서 밥 사 먹고 선물 사주면 그게 풀립니까? 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에 계속 속으로 골마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안에 고름을 넣어놓고 암을 넣어놓고 바깥에다가 아까진기 바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고 바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월이 가다가 결국 황혼 이혼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죠? 자식들 다 크면 보자.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계 보내고 나면 네 같은 건 쳐다보도 안 한다.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조심하세요, 우리 남자들.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죠. 예. 더러워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강하면 그 자기의 어떤 그 많은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고 싸우고 긴장하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쪽에서든지 어느 정도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자기 것이 많았는데 자꾸 싸우고 막 토론하고 뭐 하다가 시간이 가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이 하나씩 하나씩 싹 내려놓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기 것이 포기가 딱 될 때에 자기 것이 조금 약해질 때 해결점이 찾아집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을 주어도 천하 평양 감사를 주어도 제시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한쪽에서 자기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작아질 때 자기가 작아질 때에 해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파경에 이르고 헤어지는 수순으로 갑니다. 하물며 이권이 개입된 관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도 그런 결말을 초래하는데 오늘 교회 안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 접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차 있으면 해결점이 없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보세요 되는 거. 어쩌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많으면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으면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를 부인할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동거가 가능한 거예요. 함께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부부 싸움하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아내 탓입니까? 남편 탓입니까? 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가 많아서. 제가 나이가 들고 환갑을 지나니까 철이 조금씩 듭니다. 철이 조금씩 들어. 엊그제 제가 무슨 텔레비 TV를 보는데 꼭 저 같은 놈을 봤어요. 예, 저 같은 놈. 딸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는 왜 아빠하고 안 헤어져? 그 질문이 상당히 우리 선아가 저것만한테 물어보는 질문 같은 느낌이 탁 들더라. 이 남자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사회에서도 지도층에서 정말 자기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예요. 멋있는 남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자기 식으로 집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날 또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12시에 밥 먹지 않고 2시가 돼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그리고 정작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는 외로운 거예요. 이제 그걸 딸이 본 거지요.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하면서 엄마한테 함부로 하잖아. 왜 엄마는 아버지하고 안 헤어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딸도 똑같은 상황이 딱 되었어요. 딸도. 그때 엄마는 딸 보고 헤어지라 그래요. 니를 소중히 여기고 니 사랑하는 남자에게 가라. 근데 지금 사귀고 있는 그 남자가 딱 자기 남편 같은 남자라. 그런데 엄마는 딸에게 헤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딸이 도로 묻는 거. 엄마는 또 안 헤어져.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 보고 너무 아빠 미워하지 마. 아빠가 너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지. 세상에서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너가 아빠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헤어져야지 이러는 거야. 아니야. 아빠 말고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더나 이렇게 없는 거예요. 너가 아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 해. 엄마가 대답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엄마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그렇구나. 꼭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이 좀 늦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한테 일러서 우리 집사람 머리를 한번 만져줬어요. 하루에 10번씩 만져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는 늘 내가 잘한다 생각했지. 늘 잘한. 이렇게 조금씩 자기를 비워가면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기, 많으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이지만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룻기스, 이름이 참 비슷하죠. 성경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예 다른 이름을 갖다 놨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룻인지 롯인지 막 헷갈리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가 차게 또 집어내는 성도들이 있네. 목사님은 룻을 롯이라 했어요. 롯을 룻이라 했어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룻인지 롯인지 막 나갈 거예요. 그만큼 비슷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룻기스, 롯이 아닙니다. 룻기스. 1장 16절로 18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이 룻처럼 결심하는 시간이에요. 롯처럼 아브라함을 떠날 수도 있고 룻처럼 나오미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럼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그것도 남편도 없는 과부가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한번 놀러 가보십시오. 소위 성지순례에서 가보십시오. 불쾌합니다. 기분 안 나빴습니까? 우리가 저거 나라 가서 돈 주고 관광할 건데 다 아주 도도하게 우리를 마치 소나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민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주지만은 억수로 태도가 불쾌해요. 이놈의 새끼들 싶을 정도로 가자 집에 막 비행기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데 출입국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거래는 못하고 성질 저도 또 그리 기분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잡히 또 잡혀가 아주 끌리가 구석에 끌리가 또 한 5분 더 실경이 불리고 그러면 막 더 기분 나빠갖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버티내겠습니까? 룻은 당연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룻은 당연히 나오미를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롯이 되었다가 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모압 여인이요 이방 사람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롯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룻이었죠. 그런데 들어와서는 이제 롯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모압 여인 룻
과부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아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로 들어와 떠나지 않고 세계를 교굴하여 선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롯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고신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역사 60년을 지나면서 대부분이 롯과 같은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의 자녀, 이방 여인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새 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늘 백성들이 롯이 다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롯과 같은 성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롯인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교회로 들어왔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롯이라 롯. 롯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땠습니까? 롯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면 롯이 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성경의 경고를 발견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의 신앙을 계승하여 세계를 교구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야 할 롯 같은 우리들이 롯과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롯처럼 사신 분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영번 순위에 있었던 롯입니다. 그 롯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투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 재물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는 것이 또 묵상거리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다면 롯은 아브라함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묵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너는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은 아닙니다. 삼촌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삼촌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분리개척입니다. 이게 분리개척이에요. 이게 이명서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교회 헌법에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갈 때 이명서를 적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누어질 때 분쟁을 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출교입니다. 출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결의해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분리개척이 되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이 정해주는 곳으로 갔어야 해요. 안 가는 게 답이지만 간다 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단순히 재물 문제겠습니까? 단순히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했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에게는 재물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할 때는 단순히 재물 때문에 떠나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닐 것 같죠? 이래 질문을 던지니까. 롯에게는 재물 때문에 떠났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야 롯 보고 니 떠나라 했을 때 재물 때문에 떠나라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닌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마음만이 아니라 다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으로부터 재물로부터 떠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요, 자기를 떠났고 재물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미 출발점이요, 재물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재물 때문에 자기 조카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나 재물을 떠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게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재물 때문에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수 있는 롯을 떠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조카 롯밖에 없잖아요. 이미 본토 친척 아비집 재물을 떠나고 자기를 떠나고 떠나온 그 사람이 재물 때문에, 여자의 후손 때문에 떠나온 사람이 재물 때문에 자기의 뒤를 이을 그 롯을 떠나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롯과 재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재물이 없어져도 롯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재물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바라볼 수도 있는 롯을 떠나라 했을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독특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롯을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고 한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어떤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인간사, 가정사가 아닌 거죠. 여기 속에서 구속사가 있고 교회사가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이놈의 자식아 호적에서 팍분다. 무슨 말입니까? 판다는 뜻입니까? 힌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슨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으셨고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떨어진 단절된 날이 있다고 한다면 단 3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던 그 시간, 그 3일만 아버지와 단절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 땀이 땅방울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 기도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떨어지기가 싫었어.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처럼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라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조차도 아버지와 잠시 떨어지는 그것도 너무 괴로웠어. 우리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롯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룻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결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던 자는 그 결과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비록 모압 여인 과부였지만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를 따랐던 떠나지 않았던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위대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롯의 길을 갑니까? 아니면 룻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엄문이 되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롯의 길을 가지 말고 룻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가정사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땅이 부족해서 나눠 써야 될 그런 상황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양보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서 삼촌이면서도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양보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처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오해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어리되시는, 얼도 너무 어리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해도 너무 심한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에게 어리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질을 합니까? 참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열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본심을 바르게 깨달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암몬과 모압 같은 후손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다윗왕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우리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